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요단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죽음을 떠올립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죽을 고비를 넘긴다, 또 죽어야 하는 그런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일 가운데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세대가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먼저 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15절 말씀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3월에서 4월입니다. 주변에 헬몬산이라고 있는데요, 이 만년설이라서 이 눈이 가득한 그 산이 이제 3, 4월에 따뜻해지니까 이제 빗물이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이 범람할 때에는 보통 평상시에는 깊이가 1m인데 이 물이 범람할 때에는 수심이 3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폭도 한 1km도 안 되는 그런 좁은 폭이었는데 이 물이 막 불어나니까 그냥 건널 수 없는 3km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건너라고 하시지, 그리고 물이 좀 잔잔할 때 건너라고 하시지,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단강을 도하는 순서는 어떤 건장한 사람부터 건너자, 힘 있는 사람부터 건너자, 누가 먼저 건널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의 세대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눈앞에 있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좀 무리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 믿음 가지고는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떠밀려서 요단강에 들어가고 그 문제 앞으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새내기들이 이제 청년부에 올라와서 신앙으로서 성인이 되는데, 이 신앙으로서의 성인도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었는데, 목사님이 대신 축복 기도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 앞에서 직접 그 신앙의 문제를 마주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외주화, 여러분 외주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외주화가 뭘까요? 외주화라는 말 자체 어렵게 들리죠? 이 외주화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 맡겨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아니라 공동체의 팀장이나 리더에게 맡기고, 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건너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 요단강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성인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앙의 성인으로, 어른으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가 맞이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건너뛰기를 연습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문제 하나하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외주화하면 당장은 편합니다. 문제가 잠깐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운전하는 친구들 이 자리에 계시죠? 저도 이 수련회 또 답사 가고 할 때 옆에서 우리 총무 김동현 형제 또 이찬호 전사님이 운전을 이렇게 해줬는데 꼭 저의 그 전도사 때 모습, 신앙의 어렸을 때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언제 내가 키를 꽂고 직접 운전할까, 그날이 언제 올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다 보니까 언제든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육 목사님께서 갑자기 답사를 못 가신다고 하셔서 어린이 그 제 전도사 때에는 제가 직접 가라고 저에게 키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면허는 땄지만 따고서도 6개월 이상 운전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건 저한테 키를 맡긴 거는 너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앞날을 보장해 주지 못한 채로 저는 불안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혼자 가지 말고 뒤에 신학생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 혼자도 무섭는데 키를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또 까먹었고 차가 어떻게 가는지 그거를 제가 기억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키를 꽂자마자 시동이 걸리고 앞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신학생에게는 우측에 있는 그 사이드 미러를 네가 보고 뒤에 있는 친구한테 너 왼쪽을 봐라. 이렇게 좌우를 맡기면서 저는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대천의 해수장에 있는 그런 수련의 장소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보조석에만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조석이 제 자리인 줄 알았어요. 군대에서도 면허가 없으니까 늘 선배 장교가 태워주는 차만 타고 다녔거든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운전대를 빨리 잡을 줄 몰랐는데 운전대를 처음 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인생의 목적 앞에서 직접 내가 신앙의 운전대를, 믿음의 운전대를 잡을 날들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앉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진정한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요단강 앞에 있든지 그 믿음의 자리에 벗어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찾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먼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일들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세대들은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그 부모 세대가 있었더라면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줄 텐데 그러나 모세도 없고 그런 부모도 없었습니다. 이제 2026년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 상황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신앙의 외주화를 끝내고 진정 나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시딤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 민수기 당시에는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성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성적인 타락 속에서 이방 종교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했던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런 추억의 자리였던 것이죠. 지금 그들이 시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시딤에 있었던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시딤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던 자리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그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오염된 자리입니다. 그 시딤을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로그인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것은 그 시딤에 있었던 우상 바알 부울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다라면 그것은 씨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떠나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과거에 의지했던 그런 옛적의 추억들, 옛적의 경험들, 아픔들, 상처들을 다 떠나보낼 때 진정한 문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새해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가짜 계정에서 우리가 벗어나 로그아웃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화면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인생이 내 인생의 화면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는 우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씨띠의 패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야곱에게 세겜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시딤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딸 디나의 비극이 일어났던 아픔의 장소였고 가족들이 이방 문화와 섞여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문화와 타협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귀고리와 신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위기 때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가짜 보상이었죠. 또 그들은 가짜 옷, 세상의 자랑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새 옷으로 이제 야곱이 갈아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가짜 모습을 이제 완전히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이 숨겨둔 가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딤을 떠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취, 관계, 또 우리가 체면을 중시하고 이 모든 인생을 내가 통제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나의 모습이 아닌 그것은 가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계정으로 내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의 부계정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건실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가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딤을 떠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버리고 끊고 우리가 떠나야 되는 그런 자리, 그런 상황은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거짓된 자기 계정의 옛사람, 자기 과거의 모습에서 떠나서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는 시딤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는 언약궤를 보라. 그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나왔던 과거의 인생으로부터 로그아웃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어 있는 언약궤를 보라고 하는데요. 우리 언약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아론에게 대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게 하심으로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 언약궤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보아야 했습니까? 그저 제사장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영적인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누가 건너는 것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요단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깨에 맨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던 어떤 강이 있던지 간에 그 강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먼저 앞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그러나 너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좀처럼 새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모한 도전으로 마음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건너봤던 경험을 가지고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애쓰며 인간 다리를 놓아서 건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걷는다?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를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고 그 말씀이 내 앞길에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나를 잡아당기며 나를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확신이 넘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것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여서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제사장들과 거리를 두고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000규빗은 2km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고자 하는 계산들, 말씀보다 내 어떤 강한 이념과 생각과 나의 계획들이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도전을 주고 새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 여전히 내 노력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갔던 그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언젠가는 말씀보다 빠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경험이, 내가 아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정확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것이 위험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영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의심과 불신을 가져오는 교만을 벗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새해에는 내 열정과 의욕만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더 새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불어일으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며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주님은 이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길들을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들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이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축복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할 때 인생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고 놀라운 이전에 걸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저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것 같았던 그 요단의 물들이 저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고 끊기는 것을 보게 되므로 정말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길은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새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가까이 갈 때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맬 때를 주목하여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들려오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음성으로 들려오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냥 건널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지난날의 가짜 나의 모습에서 떠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고 내가 말씀 가운데 푹 빠져들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강한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걷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단을 건너는 우리 청년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아멘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2026년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단 앞에서 이제 나의 신앙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나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